오늘 순서 지은 대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태복음 5장을 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빛이든지 소금이든지 비례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짜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과일이 포도라고 그러는데 포도는 전 세계에 다 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 두 개가 있다면은 빛입니다. 태양빛이. 또 하나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먼저 소금이 얼마나 귀하냐? 이건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금이 그저 있는 것 같은데 소금 없는 곳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끝없이 투자를 해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받아 보니까 이 지구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소금은 첫째로 들어가서 자기가 녹음으로써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더러운 곳에 소금이 들어가서 씻어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녹여요. 엉망된 것을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약속을 할 때에 소금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소금을 두고 맹세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 때 저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빛이 얼마나 귀하냐면 빛은 어둠을 밝게 해줘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빛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번만 다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여요. 거기에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귀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쭉 산 위쪽으로 하얀 돌로 지은 집들이 보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6절에 15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었는데 이 빛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너희가 원래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빛이 아니라 저도요. 저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근데 그때 참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인데 화투 치고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집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소산에 있는 친구가 올라와서 나를 저한테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부에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말로 꼬셔가지고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 모습이 사진이 있어요. 진짜 어둠, 너무 얼굴도 강팍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빛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원래 깡패였잖아요. 노예선 선장이었다니까요. 그 진짜 존 뉴턴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했어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존 뉴턴 목사님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진짜 어둠이었잖아요. 진짜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 그래서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이 빛이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내가 빛이라고 빛을 만드셨는데 숨어 다녀. 어디 가서 나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권사님 딸 아니에요. 나는 장로님 아들 아니에요. 나는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빛이 그러고 해서 빛을 만든 게 아니라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저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미국에서 진짜 미국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독일이나 또는 유럽에서 이런 막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은 막 뭐 정복 이것만 아니라 진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키웠다니까요. 자기네 사람 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고 이런 친구들까지 잘 길렀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내가 포로 아니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 한마디 이상한 행동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더러운 우상제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드러내니까 결국은 빛이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숨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 동구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참 그 참회를 잊지 못해요. 그 참회를 잊지 못해요. 굉장히 집이 어려워요.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으로 면접을 갔어요. 아주 그 교회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글로 면접하러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든지 이 여학생 합격시키려고 데려갔어요. 대기실에서. 그 사람도 면접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면접장이 교회 다니네 그랬어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일요일 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나올 수 있지? 100% 아니지? 그때 그 여학생이 갑자기 아닙니다. 저는 100% 신자입니다. 100% 신자. 그랬더니 그 면접장이 알았어요. 가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어차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전화 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 봤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 달 만에 막 회사를 어지럽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면접 아는 분하고 그 면접관 사람이 그 자매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썼는데 이 자매가 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있으면서 신우회를 조직했어요. 신우회를 만들어가서 그 회사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자세히 본 회장이 같이 교회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회사가 월요일마다 1시간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서 한다는 거예요. 봐요. 숨기지 않고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금과 빛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쫓겨나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면 소금이 귀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들어가서 맛을 내지 썩어진 거 다 까지죠. 또 엉킨 거 녹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금은
맛을 딱 읽는 순간에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버려서 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제가 아는 분은 시장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 메리아스 그 가게를 하는데 맨날 싸워. 그리고 비싸게 받고 심지어는 교인들 막 데리고 동원시키고 가는 것만 싸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집 팔아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딴 데로 가버렸어. 근데 그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식자재 판매하는. 근데 그분들은 원래 그 장로님이 제가 잘 압니다. 암사동에서 매일 술 먹고 깡패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만나서 결혼하면서 권사님이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이 권사님 찾으러 술 마시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행패 부렸던 사람이 바로 그 장로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막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품어줘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사몽을 주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아까 말했처럼 그때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이상 그래서 참 청소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부담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이 가정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한 사람은 밖에 버려져 발표가 되고 이 사람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권사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정의자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이 교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는데 나를 오라고 한 그 집사님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렇구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랄에 머무니까 막 100배나 농사가 돼서 막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산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몇십 명 달려서 막 오랫동안 파도 나오지 않던 우물이 이삭이 손대니까 오늘 하나님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놔. 그래서 뺏었어. 또 다른 거 왔으니까 또 우물 나오는 거야. 그것도 내놔. 또 줬어. 또 다른 데 갔었는데 오늘 그냥 아유 이젠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삿 이 세 명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또 그만큼 날 괴롭혔으면 됐지 왜 또 오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간 이후로 우리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당신이 우리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것이나 우리가 정말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해서 부족합니다. 말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지만 못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는데 빛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만일 그 책임 못하면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사오니 빛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빛 되고 소금 되게 없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뜻에 합한 기도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